금년 2022년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도 우리 병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 병원,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을 금년에도 굳게 믿음으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2022년은 우리 일신병원의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70년 개원을 맞는 그런 해입니다. 사람도 70세가 되면 큰 잔치를 하는 법인데 우리 병원이 70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70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병원이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명성을 날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신생아를 20명, 20명씩 출산을 하는 그런 신화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병원이 신생아가 40명, 45명 출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카드도 없었으니까 아침에는 현금을 푸대에 담아서 우리가 셀 수가 없어서 은행원들이 와서 돈을 세서 가지고 갔다. 뭐 그런 신화적인 그런 얘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자인 맥켄지 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과도 같은 얘기가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전성기를 지나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출생률이 급변하고 그리고 도시의 동공화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좌천동 이 동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병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치열한 그런 경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 환경의 변화에 우리 병원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경영의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경영 주체의 불분명 리더십의 문제, 또 병원 경영의 혁신의 부족, 수많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마침내는 이 부산에서 부도가 문을 닫을 영순의 병원으로 우리 일신병원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그런 일입니다. 누구도 당시에는 이 병원의 존속을 장담하지 못하고 언제 일신병원이 문을 닫는가 그런 처지까지 우리 병원이 몰려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장으로 이 병원에 왔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또 무슨 경영을 해본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 교회를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호주교회의 부탁을 받고 이곳에 올 때 저는 이 병원을 정리를 할 마지막 정리를 한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병원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병원의 이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언제나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이 일신병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 이 병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의 역할과 사명과 목적이 끝났습니다. 초기에는 이 병원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부산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이었습니다.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일신병원이 부산 지역에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병원이 없어도 출산할 걱정이 없고 또 무슨 선진적인 의료 기술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이 병원에서 했던 그 역할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선교병원, 저는 그 역할도 끝이 났다고 봅니다. 이 병원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선교병원이다, 아침마다. 그거 이 병원에서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병을 고쳐주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그런 세상도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의 도대체 역할이 무엇이냐,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수없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병원을 설립한 호주 교회는 이미 이 병원의 역할이 끝났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좋다. 문을 닫는 것이 맞다. 제가 호주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당신들이 세운 병원인데 이게 내가 이 병원을 문을 닫게 됐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죽어서 이 맥켄지 자매를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할 것이냐. 당신들이 세운 병원을 내가 문을 닫았다.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게 고민이다. 그랬더니 호주교회 담당자가 하는 말이 임 목사님, 세우는 것도 선교지만 문을 닫는 것도 선교입니다. 주저없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건만 되면은 이 병원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을 닫을까? 사실은 정관병원을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이 병원을 문을 닫기 위해서 정관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신병원이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 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모습이 아닌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어느 날 이 병원의 표를 보니까 어디에 적혀 있는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 공동체, 이제 그런 표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의료 공동체다. 물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 공동체다. 이 의료 공동체라는 말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또 많은 토의와 그런 토의의 결론을 가지고 또 이 병원의 미래를 전망을 하면서 의미 있게 그런 표현을 썼는지, 그런 구호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부지부식간에 생각하다가 그래 예수 사랑 실천하는 의료 공동체지 그렇게 썼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의료 공동체라는 말이 이 병원의 방향, 그리고 이 병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잘 설명하고 있는 적절한 그런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정말 생각이 있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료 공동체? 그렇지. 이 병원이 선교병원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앞에 전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의료 공동체로서 존재할 의미가 있다. 이것이 이 병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일 것이다. 저는 크게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재단 내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단 산하에 있는 이 네 병원을
하나로 합해서 큰 병원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 네 병원을 경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장도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넷을 뽑아야 되니까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행정부장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넷을 뽑아야 되니 그것도 힘들고, 간호부장도 그렇고,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네 병원을 하나로 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말이라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의 모습대로 각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본래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병원이 큰 병원이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극심한 경쟁 관계에 우리가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을 새롭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철저한 그런 그 상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경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병원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재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돈을 벌어서 뭐를 하려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원이 각 지역사회에 존재를 하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거대한 병원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우리 재단에서 그런 큰 병원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사회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면 여기서 2시간만 기차 타고 가면 서울에 가면 얼마든지 또 그런 병원이, 큰 병원이 있는데 대구만 가더라도 있고, 우리 재단까지 나서서 그런 큰 병원을 경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그 동네의 주민들이 아주 쉽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자기 집처럼 드나들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날 때 큰 병만 납니까? 큰 병보다는 작은 병이 훨씬 더 작은 병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병원, 친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우리 병원이 그런 병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거대한 병원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원이 상업적으로 진료하지 말고, 또 상업적으로 경영하지 말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진실하게, 정직하게, 친절하게, 그래서 환자들이 정말로 믿고 신뢰하면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병원, 이런 병원이 우리 사회에, 적어도 부산 지역에 이런 병원이 한두 개쯤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병원의 존재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 공동체라고 그럴 때 이 안에서 일하는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료 공동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건 내 병원이다.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믿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료 공동체, 그런 병원이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공동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우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천대를 받는, 차별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믿고
여러분 여기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이 삶이 이 직장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여기서 사는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뭐 한두 사람만 몇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 병원에서 우리 재단이 있습니다만은 재단에서 무슨 이 병원에서 나는 돈을 뭐 다 가져간다더니 누가 그런 거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병원의 네 병원의 매출액이 1,000억인데 우리 재단의 예산이 3억입니다. 3억 중에도 1억 2천은 선교비로 쓰고 우리가 쓰는 돈이 재단에서 쓰는 돈이 1억 8천 씁니다. 1,000억을 매출을 올리는 이 병원 재단이 1억 8천의 경비를 씁니다. 재단에서 여러분들 번 돈 안 가져갑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이익이 이 병원의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가 되고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재투자가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그런 밑받침이 되는 그런 이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늘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보수가 부산 시내에서 제일 높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안 될 이유도 없습니다. 뭐 다른 병원처럼 무슨 뭐 다른 재단처럼 재단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장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중간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병원 네 병원의 이 경영이 정말로 깨끗합니다. 누구 한 사람 무슨 뭐 돈을 중간에서 가져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정이 없는 그런 병원들입니다. 다 이 네 병원 다. 제가 이 병원에 온 이래로 노사분규가 없습니다. 물론 뭐 노사가 잘 협력을 해서 특별히 노동조합이 잘 병원의 형편을 생각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노사분규가 없이 지나간 1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만은 저는 노사분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노동조합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그게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뭐 더 얼마 올려달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봐서 다 이게 이렇게 분명하니까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제가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이 병원이 망하지만 않게 해라.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만 요새 그 변이 코로나 중에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 코로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가 이 폐까지는 안 들어간답니다. 이게 코로나가 발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숙주인데 숙주를 죽이면 자기가 살아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각하기를 이게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숙주는 죽이지 않고 그러나 자기들은 더 번성해 나갈 수 있는 번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코로나가 전파력은 많아졌지만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숙주는 죽이지 않는다. 저는 이 공동체의 이론이 코로나만큼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주를 죽이지 않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 병원이 망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적어도 이런 지혜를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무슨 월급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져가고서 이게 다 이 병원을 어렵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적게 가져가고 다 같이 더불어 살 것이냐? 저는 이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저는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서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병 걸리는 사람은 큰 병원 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구태여 그런 일을 하려고 애쓸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의 분수에 맞는 의료 행위를 하면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재단에서 무슨 여러분 돈 벌어서 갖다가 뭘 할 겁니까? 엄청난 돈을 무리하게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도의 의료를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의료를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 내 병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한 가족의 유대를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가정을 공동체의 기본적인 모습을 가정으로 볼 수 있는데,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놀고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좀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서로 협력하고 한 식구처럼. 저는 우리 병원이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그런 공동체의 삶의 행복한 터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병원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엄청난 병을 고쳐준다, 그런 병원이다,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 병원은 그것 때문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뭐 돈을 벌어서 어떻게,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 병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병원에 치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사랑을 느끼고 서로 협력하고, 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조그마한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의 삶, 이것이 우리 병원이고,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병원의 존재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무슨 물론 선교적인 선교 공동체, 그것이 선교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는 큰 것만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큰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큰 일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1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경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과 1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이 달라야 됩니다. 평가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또 읽어봤는데 문구 틀리지 않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차별하시지 않는구나. 무슨 우리는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신다. 똑같이 취급하신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여기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이 규모로서의 병원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의 기술의 한계로서, 치료의 한계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제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큰 병원이 됐다고 나무라실 것도 아닐 거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신 기독병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분수에 맞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공동체. 저는 이것이 우리 일신 기독병원의 존재 이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무슨 아이를 한 달에 무슨 900명씩 1000명씩 낳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 아니라 45명을 낳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모든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병원의 존재 이유여야 된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열심을 다하는, 서로 협력하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병원 70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병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새로운 그런 우리 존재 이유를 찾아서 이 병원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금년 1년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동안 우리 병원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병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원이 될까? 70년이 되는 이때 저들이 머리 숙여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병원의 존재 이유를 위해서, 우리 병원이 존재해야 될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모으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